할렐루야. 오늘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7월에는 찬송가 174장인데요. 성령의 은사를, 이 찬양을 반복해서 예배 전에 부르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4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새 찬송가 298장 찬양합니다. 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그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그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을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시편 63편 곧 교독문 16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니 우리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살아간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때때로 허락하시는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며 그 천국을 오늘 만끽하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 세계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혼란과 환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힘겹지만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과 우리들이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잠시 흔들렸을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반석이시오 우리들의 구원이시오 우리들의 산성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돕는 선교지의 귀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식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포함하여 주변에 기도하며 후원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실제적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교훈을 정리하여 나눌 때 증거하는 제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심겨지게 하셔서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작.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평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평안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말씀을 의지하며 읽습니다. 시작. 평안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육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7월에도 계속해서 성령과 은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언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교육의 은사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위, 구제, 치리, 그리고 긍휼의 은사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의 은사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다케인데요, 그 뜻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교사, 한문이지 않습니까?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이지요. 한문으로 가르치는 자가 교사이면 한문으로 가르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교육의 은사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이란 단어,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가르칠 교와 기를 육자가 합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쳐서 잘 길러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친다는 것은 언제나 잘 길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머지는 네가 잘 알아서 배워라 라는 것은 교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라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받을 때 정말 부모의 품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를 통하여서 잘 길러져 내는 것처럼 그렇게 길러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이 채소를 기르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수고하는 비용만 계산해 보면 마켓에서 사 먹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쉽지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르십니까? 기름에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키운 식물들이 잘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교육, 가르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펜 옆에다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설교를 복습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기서 가르침이 디다케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인생이지요. 잡을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 것이지요. 본을 보여 정말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하여 길러낸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른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양육과, 어떤 목수업자들이 가축을 기르는 사육이란 말이 사용되잖아요. 그럼 양육과 사육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길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양육은 기르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잘 자라는 것에 만족하고 잘 자라서 또 다른 대상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르쳐서 길러내는 것이 양육이지요. 그러나 사육은 대물림이 없습니다. 내가 잘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길러내는 것이지요.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 이것도 적어 놓으실래요?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육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양육하시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바울서신 전체에 보면요, 이러한 양육의 개념이, 잘 가르쳐서 길러내는 교육의 개념이 이곳저곳 많이 사용됐는데, 그것을 이 디다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정리해 보면 이 교육의 은사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교육의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은 본을 보이는 교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을 보이는 교육.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 보시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6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디다케인데요, 그 교훈이 그냥 교훈이 아니라 교훈의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자원함에 있습니다.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억지 순종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순간 가운데는 자원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 순종이 어떠할 때 일어나는가? 남이 강요하고 막 시키고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할 때 자원 순종이 나타나지 않고요, 항상 본을 받았을 때, 누군가 자원하는 모습에, 순종함의 모습에 본을 받았을 때, 아, 나도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이 밝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외모만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심령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원함이 있는지 자원함이 없는지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도 우리 하나님은 밝히 뚫어 통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이 밝으심이 요즘 차에도 막 달아놨더라고요. 감시 카메라. 어떤 건물에 가면 막 CCTV에 다 달려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밝으심이 우리를 감시하여 보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자원함이 있겠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워서, awful이 아니라 fearful, 진짜 두려워서 마음이 막 벌렁벌렁해서 내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억제 효과는 갖출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여 보신다면 우리는 결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의도하여 범죄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면목이 없죠. 부끄럽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목에 힘입어서, 그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자원하여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커리큘럼. 여러분 커리큘럼이라는 말 잘 사용하시고 많이 들으셨죠? 교과 과정이란 뜻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한 번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한 내용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 가르치는 과정을 풀어서 만들어 놔야 가르치는 시작이 있고 그 가르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끝을 맺는 이 커리큘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커리큘럼 중에 교육학적 용어에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든 커리큘럼. 오픈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커리큘럼은 학생이 학기를 시작하면 학기를 마칠 때까지 배워야 할 그 교과의 내용이라면요, 그 내용 사이에 숨어 있는 히든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열을 내고 성경 구절을 막 레퍼런스 들고 막 설명하여서 이해는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죽음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가 언제인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지은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을 때, 그리고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그 장례식을 통해서 히든 커리큘럼을 받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동료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나 역시 언젠간 이러한 모습으로 누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항상 사랑하자, 서로를 섬겨야 한다, 서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교육하는 것도 귀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알아주던 계속해서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겠지 하는 의도하는 커리큘럼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감춰져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서당 선생님이 이빨이 조금 빠지셔가지고 바람이 새시는 서당 선생님이,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다 들어보셨죠? 바람풍 아닙니까? 바람풍. 근데 리을 발음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이빨이 빠졌으니까 바담풍해도 너는 바담풍해라. 자기는 처음에는 바담풍하고 뒤에는 바람풍이라고 얘기는 한 거지만 결국 되어지는 것은 바담풍인 것이에요. 참 이 히든 커리큘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역사하는지요. 가정에서도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좋은 신앙의 권면, 그 다짐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꾸로 잘못된 히든 커리큘럼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히든 커리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자세를 어느 때나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암송해야 돼, 이거를 배워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았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를 배워간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배전 2, 20, 21 적어보실래요? 적어놓으시고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때로는 잠시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지 그 분명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들도 그 본을 받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을 받아 순종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본을 받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본받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앵무새가 말을 할 때 어떤 앵무새는 진짜 사람처럼 말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따라해요. 진짜로 신기합니다. 어떤 구강구조를 가졌는지 신기해요. 그렇다고 그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흉내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모습 속에서요, 처음에 이 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흉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했을 때 영어로 imitation of Christ를 씁니다. imitation, 짜가 아닙니까? 가짜. 진짜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내가 온전히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짝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야지 하는 자세와 자원함으로 날마다 순종하게 되면요, 완벽하게 닮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입식 교육의 단점을 많이들 얘기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육을 받았던 시대는 대부분 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교육이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이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진다 해가지고 오픈 교육, 열린 교육, 사고형 교육으로 전환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가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됐지 않는지 그냥 그대로 암송했어요. 달란트도 주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사주고 선생님이 때로는 막 윽박도 지르고 하면서 훈련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했다고요. 그런데 그 처음의 뜻은 몰랐지만 암송하고 또 암송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 앞뒤 전후에 이런 문맥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입식 교육의 단점, 암기식 교육의 함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WWJD라는 말 들어보셨죠? What would Jesus do?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교육에 단절이 일어남을 통해서 What Jesus did, 이거를 모르는 세대가 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과거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지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남북의 정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몇몇 젊은이들 중에서는 그 과거를 왜곡되게 알고 있고, 심지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 주장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용하는 것 중요해요. 그 적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What would Jesus do? 그러나 What would Jesus do를 논하면서 What Jesus did,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돌아서면 잊어먹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알았던 성경의 진리가요, 나의 삶의 인생의 흐름,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ncient word, 2000년 전에 기록된 옛날 말, 이 말을 또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치 앵무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일의 반복함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도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은사의 두 번째 특징은 눈을 맞추는 교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을 맞추는 교육. 네, 저처럼 지금 눈을 좀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눈을 맞추는 것, 공감, 소통이죠. 네,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는 교육의 핵심은 내가 익숙한 것이 남에게도 익숙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눈을 맞추는 교육의 핵심은요, 내가 익숙한 것이 남도 익숙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이죠.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디 1, 9 이렇게 쓰시고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디다케인데요,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보이는 교육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눈을 맞추는 교육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니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배워서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쳤을 때까지 끝까지 가르침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사와 학자 둘 다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교사와 학자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교사는 누구고 학자는 누구입니까? 영어로 교사는 티처이고 학자는 스칼러죠. 핵심은 학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자는 나쁘고 교사만 좋은, 그건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학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학자가 잘 알려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학자의 머릿속에서는 아니 나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너는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지 못해요. 반면에 교사는 학자만큼 알지 않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우리가 볼 때는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과연 그러할까요? 둘 다 똑같이 알고 있지만 그 알려주는 레벨, 그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생처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처럼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됐던 게, 미국에 와서 그래도 많이 해소된 거 하나가 이 눈 맞추는 것입니다. 눈 나쁨. 한국에서는 이게 뭐 이게 딱 쳐다보면 어디 이렇게 하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하는데, 이곳 문화는 이게 눈을 또 안 보면 또 이상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딱 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눈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색함, 그 짧은 순간에 이 소통치 못하는 이 참 불편한 마음 다 느끼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타서 그냥 한번 눈 맞추고 헬로, 하이, how are you 이거 한 번만 딱 했는데도 분위기가 싹 전환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식당에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미국 식당에 가면 대부분 서빙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의 눈을 맞추죠. 어떤 식당에서는 심지어 무릎을 꿇고 손님은 앉아있고 서빙하시는 분은 서 있으니까 이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무릎을 꿇고, 얼마나 황송한지. 그러면서 내가 당신 밑에 있다, 당신과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도 보여주잖아요. 사실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언더스탠딩 아니겠습니까? 언더스탠딩. 스탠딩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더, 아래에 쓰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을 이해가 잘 안 될 때, 저도 그럴 경우가 많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어려움들,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요. 그럴 때 핵심은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계단에 서 있을 때 팽팽하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마음을 먹고 한 계단 내려오면 상대방을 밑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 이게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교육의 은사가 이러한 은사이거든요.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캐노시시죠. 자기 비움 다 놔두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때 참 비천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탄생하셨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그 태어난 순간 자체만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으로 그런 비참한 태어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가축이 머무는 그 공간에 태어나서 침대가 아닌 맹걸,
그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엄청나지만 그 고난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 자신을 먼저 구원해 보시. 여러분, 이 말에 정말 뚜껑이 열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수모를, 멸시를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시고 살아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도 마음의 문을 지금 당장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또 기다리며 돌아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뛰어나가서 어긋맞춰 함께 울며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맞춰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배우고 누가 가르치는 일방적인 세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요, 교회에 오면 무슨 제가 IT 강사라도 된 것처럼 카톡 라이브는 어쩌고 줌은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아는 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저만도 제 아이들 앞에 서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 키보드 세대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조금 나와가지고 마우스 세대예요. 마우스 세대. 키보드보다 마우스가 훨씬 편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자판 세대입니다. 키보드 세대와 자판 세대의 차이는, 키보드는 우리는 글자를 다 입력해죠. 자판 세대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우스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화면 전환이. 여러분, 키보드를 다 사용해가지고 전화하실 때 제가 마우스를 탁탁 클릭하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고. 근데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자판을 단축키로 막 사용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세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시대에서 자녀가 부모를 교육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이 사라지고 쌍방적인, 다중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에 강단에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는 위치에 있지만 저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저도 상대적으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 역시 직간접적으로 배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벌써 한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인상적으로 봤던 어떤 대학교 광고인데요. 그때는 이제 대학교들이 막 자기 대학교를 홍보하던 막 시대였는데, 홍보물 영상이에요. 나이 지긋한 노신사 한 분이 점잖게 딱 그 교과서를 딱 이렇게 성경책 끼듯이 딱 경건하게 딱 끼고 그 교실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을 이제 한 30, 한 중반 됐나? 이 젊은이가 막 뛰어가면서 그분을 탁 치면서 그 교과서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카메라는 그 교과서를 쫙 비치면서 이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로고도 있고 배우는 과목 딱 보여주면서 다시 두 사람을 딱 펼쳐주는데, 이 젊은이가 이 노신사한테 신뢰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과를 하고 있고
노신자는 괜찮다는 듯이 서로를 막 격려하고 하는 모습으로 탁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교실로 카메라가 딱 쫓아 들어가는데 이 노신자가 이 강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앉고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으로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노신사에게 신뢰를 범했던 그 젊은이가 강단에 딱 서가지고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연장자가 연소자를 가르친다는 개념이 팽배했죠. 근데 우리 대학교는 그러한 개념을 허물어버린다. 우리 대학은 젊은 대학이다 라는 것을 정말 멋있게 광고한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탁 바라보면서 싱긋 웃는 장면으로 광고가 끝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잘 가르치는 교육의 은사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요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의 신화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다중적 교육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영생의 말씀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서로에게 잘 겸손하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겸손하게 잘 배워서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변명과 핑계가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가 혹 이뤄낸 성과와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랑할 마음이 생기다가도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업적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이 교육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에 처해진 상황들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육의 은사를 온전하게 받고 온전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각 다락방에 제한을 두어서 교회 소독을 하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이드라인에 충실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예배 믿음 포도가지 다락방, 2부에는 반석 은혜 섬김 다락방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줌 사용 방법을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아 수요 기도회를 줌으로 모이면서 함께 실시간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여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시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리신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삶 속에서 얻은 귀한 물질의 일부를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따라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살아도 넉넉히 행복하며 평안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귀한 본을 따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본을 받고 자라는 귀한 육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를 위해 삶의 본으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